자, 오늘은 이제 31장 대회와 공의회에 관하여 가운데 3절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을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2절을 제가 세번역 본문으로 읽고 나서 우리 신앙고백에서 31장 3절을 고백한 다음에 같이 그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2절 세번역 본문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여호와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자, 신앙고백서 이제 31장 3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제 고백하는 부분인데요. 같이 3절을 고백하겠습니다. 대회와 공의회는 목회적인 방식으로 신앙의 논쟁과 양심의 문제들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의 질서와 교회의 치리가 더 잘 이루어지도록 규칙과 지침을 정하며 잘못된 치리로 생긴 항변을 접수하여 그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법령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면 교회는 그것들을 존중하고 순복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들이 말씀과 일치해서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정한 권한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제정하신 규례인 것처럼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31장 이 3절에서 대회와 공의회가 맡은 임무 세 가지를 이제 고백서가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대회와 공의회가 결정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말할 때 목회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고, 그렇지만 이것은 권위 있는 결정으로 존중해서 받아야 한다 하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따라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대회와 공의회들은 작은 규모의 지역적인 회의든 혹은 큰 규모의 국제적인 회의든 그 회의가 모이는 목적은 모두 교회의 주님이신 분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사도들과 장로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글을 근거로 판단을 내린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내신 것을 주님이 행하신 일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들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회의체들은 목회적인 방식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이 회의는 법령을 만들어서 작구를 심사하거나 무슨 통치 체제를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지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각 개체 교회뿐만 아니라 연합한 교회들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더 잘 나타내시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양무리를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이 회의가 진행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가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안건은 그 안건 자체로만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남부개혁교회의 목사를 청하는 문제가 올라간다? 사실은 회중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 회중이 왜 지금 기니 목사를 빨리 필요로 하는지, 예를 들면 이제 은혜개혁교 상황도 그런 거예요. 우리 남부개혁교회도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면 뭘 따지기 쉽습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네, 우리의 법은 이러네. 그러니까 목양하기 위한 회중의 상황이 어떤 회의의 절차적이거나 법적인 규정의 문제에 떠밀려 버려요. 교회 회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중 양무리를 돌보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온전히 구현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고 회의를 진행시키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양무리가 다 죽어가는데 저기서 그냥 회의한다고 와글와글 거려서 이게 목회적인 방식이 아닌 엉뚱한 의미의 회의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우들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 회의에 대표로 참여하게 되는 직분자들은 교회의 회의로 모이는 목적을 잘 깨닫고 발언에 있어서 무게가 있어야 되고 정중해야 되고 절제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것이 서로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회의를 통해 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이 임무를 수행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일이 주된 임무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회의들은 신앙의 논쟁을 확정하고 양심의 문제들이라고 표현한 신학적인 사안과 윤리적인 사안을 판단해야 합니다. 교리를 확정해야 돼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회의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에 있어서 유대인과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도 예수를 주로 믿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걸 조건으로 걸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도 걸지 않는 조건, 유대인도 감당하지 못하는 멍에를 이방인에게 메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 고백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이
하나의 장벽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집으로 한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목회적인 논쟁이기도 합니다.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이 이것을 주장했고 교회 안에서 주장했어요. 서로의 이해가 다르지요. 아직 정리가 안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죠? 이방인의 교회에 가가지고 당신들 잘못 배웠어. 관례대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쳐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요. 이럴 때는 교리적인 통일이 필요합니다. 신학적인 사안에 대하여 회의를 해가지고 그 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정리를 해 주어야 되죠. 교회 회의는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명백한 어떤 사안들이 있지만 동시에 시대가 변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신앙을 고백하는 일을 적용하고 고민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예전처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하는 말이 동네에서 그냥 농사짓고 지내고 거기서 예배에 참석한다 그러면 멀리 갈 일이 없잖아요. 오늘날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한국에서 그랬죠. 한 1960, 70년대만 해도 안식일 잘 지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주일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먹을 거 미리 다 사놓고 주일에 버스도 안 타고 택시도 안 타고 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오늘날 사람들이 장거리로 출장 가요. 심지어는 외국으로 간단 말입니다. 한두 주조차 가요. 몇 개월, 몇 년을 가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우스갯소리가 아닌 게 예배는 본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고 가르쳐요. 그게 주일 잘 지키는 거고 다른 교회를 인정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요? 당장 명절에 고향집에 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명절이 금요일이면 괜찮아요. 명절이 토요일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심지어 명절이 주일이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위회에서 그 회의했다니까요. 2시간 거리까지는 가고 넘으면 그 동네 교회 가라고. 그 교회 동네 그럼 어디 가느냐? 고신교회는 괜찮고 다른 데는 안 된다. 이렇게 회의한다니까요. 바리새인들 하던 거 똑같은 일을 우리도 하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 자, 의료와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의료와 관련해 가지고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난임 부부들의 경우에는 시험관 시술 어떻게 할 건가? 이건 기독교 윤리에서 아주 오래됐지요. 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가지고 예전에는 낙태라고 부르던 말을 임신 중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제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생명권 대 성적 자기결정권의 이 충돌로 보는 게 아니라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하여 결정하는 권리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태는 자기가 선택하는 문제가 돼요. 생명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얼마 전에 이 법안 수정안에 대해서 그 의견 표명을 분명하게 했지요. 신앙 고백을 따라 했단 말이에요. 천주교회는 그게 돼요. 중앙 집권적이니까 한 군데서 논의해가지고 바로 응대를 해요. 자, 그러면 개신교회는 이게 왜 안 되냐? 교파가 너무 나뉘어져 있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여기까지 관심사가 못 미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뭐 진화론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진화론 거부한다. 그러면은 공교육에서 다 빼가지고 홈스쿨링 시킬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같은 것을 여성 직분자를 세워서 네덜란드 해방파 소위 31조파 교회가 ICRC 국제개혁교회 협의회에서 창설 멤버인데 제명당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교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교회에서 교제하는 교단으로서는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독립개혁 장로교면 독립개신교회와 형제관계를 유지하고 뭐 이렇게 가니까 아무런 생각도 하고 그냥 넉놓고 있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넉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교제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ICRC 회원국이면 된다? 너무 느슨하죠. 왜요? 한국에는 그럼 교제할 형제교회가 없는 거예요? 아주 형식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국제개혁교회 협의회 회원 교단인 고신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고신교회 교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걸 고백은 하는데 실천은 아예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어요. 우리 문제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심지어 우리 교인들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
청년들이 뭐 비트코인을 하겠다, 뭐 이더리움을 하겠다, 주식은 괜찮냐, 채권까지는 괜찮냐, 그러면은 투기 성향이 강한 코인은 안 되고 선물은 막장이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 문제 고민하는 거라고요. 원래 그러라고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래 이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목회가 확장되는 겁니다. 개교의 목사도 교우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히 공부해요. 신문에 나오는 이슈가 뭔지를 따라가기도 벅찰 정도지만 그거 보기 위해서 애쓴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세상에 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걸 너무 쉽게 단정해 버릴 거 아니에요. 30년 전에는 주식하지 마세요 하는 말이 맞았어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절이 바뀌면서 이게 시장과 우리의 상황이 완전 달라졌어요. 주식시장의 제일 큰 단일 투자자가 누굽니까? 국민연금입니다. 우리의 연금 기금은 다 주식 채권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마련한다고요. 내가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금융시장의 질서를 이해하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자산을 관리하고 노후를 대비하는가, 이건 신자로서는 자기 인생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중요한 문제가 돼요. 30년 전에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 말 듣고 주식 사가지고서 홀딱 전 재산 날려먹고 저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장 그 모니터 앞에 있는 사람 보이던 그때는 정말 주식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이 탐심이 아주 교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건 투자고 이건 투기다고 그 누구도 쉽게 말 못해요. 여러분, 그 어떤 정부도 부동산 사실 못 잡습니다. 교육도 못 잡아요. 왜 못 잡습니까? 말처럼 투자와 투기가 가르기 쉬우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현대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서 어떻게 여기는 탐심으로 빠져드는 건가, 이건 어떻게 두려움으로 빠져드는 건가, 거기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고 재물을 신처럼 섬기지 않을 수 있고 오늘치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만족하며 믿음으로 걷는 걸 배울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목사도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현대사회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 교회 회의로 모여서 뭘 해야 되냐면 신앙의 논쟁 확장하는 건 너무 기본적이고 분명한 사안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양심의 문제들, 교우들이 지금 계속 물어보는 문제들, 은혜개혁교회 가도 청년들이 물어보는 문제들이라고요. 광양개혁교회에서도 제가 가서 특강을 하는 게 목사가 무슨 자본시장을 잘 알고 금융시장을 알겠습니까? 투자할 돈 제일 없는 사람 목사 아니에요. 제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노후에 대해서도 가장 해피하게 살아요. 근데 그 특강을 해달라는 이유는 신자로서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게 뭔지를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반대로 목사와 목사들이 모인, 그리고 직분자들이 모인 회의는 이걸 고민해야 돼요. 우리 시대의 현실을 놓고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 신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논의해야 돼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의 교회 연합은 지금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사실 이 일은 장로 되신 분들과 교우들이 요청을 하십시오. 신학교에도 요청을 하시고 목사에게도 요청을 하십시오. 성경 번역본이 100년이 넘어서 말투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자를 모르는데, 한글로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이 번역본 써도 되겠습니까? 치료에서 몇 번 들었습니다. 몇 번 들었어요. 사실은 이걸 교회 회의들 확장해야 되지만 그 확장하기 전에라도 목사는 목회적으로 지금 새번역 본문을 쓰고 있잖아요. 새한글 성경은 예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요. 쓰면서 이제 회의 때 얘기를 꺼내야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번역본을 채택해야 됩니다. 신앙고백서를 번역할 때 번역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인이라는 말 심지어는 어른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굳건한 인내로 바꿔서 뜻을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합시다. 이 노력을 하는 거라고요. 계속해서 번역돼야 되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교회 회의가 이 문제를 해야 되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회의들을 통해서 우려를 표현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다루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리에 있어서 한여가 돼야 되고 윤리적인 지침을 제시해서 그것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이렇게 행동하도록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신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옛적에 야고보와 여러 사람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관련한 논쟁을 다룰 때 했던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지요? 핏째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라고 하는 이 언약의 10마디 말씀에 비추어서 윤리적인 행실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필수적인 조건이어서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기 위해서 권면하는 내용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이 일종의 윤리적인 지침이 됩니다. 자, 둘째로 대회와 공의회들은 공적 예배와 교회의 7일을 더욱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한 규칙과 지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공예배의 예배식 순서가 있지요. 우리는 표준 예배식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을 할 때 21세기 찬송가를 채택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예배식 정신에 합당하다고 치면 7위회가 이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아마 예배 모범에 대해서 우리 교회 회의가 노회가 모여서 자, 우리의 예배식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이 통일성을 드러내되 찬송을 부름에 있어서는 헌장의 정신을 따라 예배식에 합당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데 합당한 찬송을 7위회가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의무사항, 권고사항,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구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미국 정통장로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 논의가 가지는 못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21세기 찬송가 사용하는 거, 제네바 시편 찬송 사용하는 것까지도 공식적으로 결정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겠죠.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번역본 사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개역 개정판이라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견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견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걸 회의에 올려야 돼요. 그래서 회의에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막 논의하고 다툴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7일을 더욱 질서 있게 만들려면 이 규칙들과 규례들이 좀 더 세분화돼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주 놀랍게도 우리의 헌장이 있는데 되게 좀 거칠어요. 초창기 거라서. 지금 헌장 개정위원회가 소집이 돼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시노회 체제로 가야 돼요. 조정위원회는 목사들만 모여 있어요. 근데 장로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 목사와 장로가 함께 임시노회 체제로 가야 되는 아주 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목사 장로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임시노회로 하든지 이런 방향의 개정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칠이나 권징에 대하여 위임해서 규례를 만들게 해놨는데 규례를 안 만들었어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공백 상태예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만들어 놓은 그대로 해서 거의 진전이 되질 못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 회의들이 뭘 해야 되냐면 그걸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또 한 가지 정기 노회 때 안건으로 올라온 중요한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은퇴할 목사들이 곧 여럿 계십니다. 교회들이 그 은퇴 목사를 지지할 여력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대로 목사가 은퇴하고 난 뒤에도 명예롭게 그를 지지하고 존중해 주는 일을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해야 될 거예요. 그 일을 같이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자는 얘기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더 의논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정말로 초창기에 꼭 필요한 어떤 것, 근데 그 꼭 필요한 어떤 것도 어디에 초점이 맞췄냐면 목사 세우는 일, 직분자 세우는 일까지만 정리하고는 그 뒤로는 멈춰 있어요. 사실은 이런 일들도 교회 회의들을 통해서 잘 진행돼야 되고, 교회들이 질의하거나 요청한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 고백서 첫 장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교회의 칠의에 관한 일들에서는 인간의 행위나 사회와 공통되는 상황이 있으며 이런 것들은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리부별로서 규정되어야 한다고 신앙고백서 1장 6절에서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예배 및 칠의와 관련해서 지혜를 모은 구체적인 결과물은 예배 순서에 관한 지침을 담은 예배 모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 또 교회 칠의 모범에서 권징의 여러 절차나 목회자 양성 및
임직을 위한 절차 등을 이야기하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신앙고백서 31장에서는 단순히 대회와 공의회들이 이런 부수적인 사안들을 명하고 감독하는 일에 관여할 수 있다는 사실만 단언하고 지나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대회와 공의회들은 호소문을 비롯한 항변을 접수하여 그것들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개교회의 치리회는 사법적인 기관으로 그 역할을 바꿔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단심제가 되잖아요.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했는가, 그 일에 대하여 징계하는 데 있어서 적절했는가, 소위 말하면 양형이 적절한가를 판단해야 돼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필한다 그러죠. 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치료회는 무오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그 일에 있어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일에 있어서 교인들이 억울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항소하여서 그 일을 바로잡을 수 있게 질서 있고 권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놓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 자매교회에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개교회에서 목사가 주도하여서 치리하려고 할 때 교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걸 목사의 권위로 찍어 누릅니다. 징계해서 쫓아버립니다. 딴 교회 얘기 아니에요. 독립개신교 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교인들은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걸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걸 예를 들면 개교회에서 일인연이 생기면 소의정회든지 목사들이 모인 회의든지 교회 전체가 모인 회의에서 다뤄야 합니다. 다뤄야 해요. 그런데 이 일을 다루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천은혜개혁교회가 지금 저렇게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고백서의 정신과 개혁교회의 정치에 전혀 맞지 않은 행동들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징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나에게 부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항소할 수 있어요. 노회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노회들이 모여서 총회를 이루니까 총회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교회 안에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게 하고 부당하게 징계받고 억울한 일이 없게 하게끔 재판의 절차에 있어서도 다루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연합이 이런 일에 너무도 약해요. 목사 개개인도 약하고 모여있는 교회들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아예 해결을 못 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매교회든 우리 교회들의 문제든 해결되지 않고 나오는데 원칙은 분명합니다. 다룰 수 있어요. 그리고 다뤄야 해요. 어떤 분은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 적용할 법규가 없어서 못 다뤘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회의에 맡겨진 책임이었어요. 회의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것이 직분자의 권한을 남용하고 치리권이 남용되었고 교인들의 신앙의 양심을 그 권위로 억압한 문제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어야 돼요. 목사가 3명이 있든 몇 명이 있든 수가 적든 상관없이 그 일은 판단했어야 돼요. 그런데 못한다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회의는 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너무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장로 직분자들은 되게 마음에 부담이 될 정도일 거예요. 목사가 이야기하는 저 정도의 직분을 수행하려면 나 같은 사람은 장로가 안 돼야 되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장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로서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사안에 대해서 명백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재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무엇보다 목사가 그래야 돼요. 장로도 그런 자질을 갖출 수 있다면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라고 해서 그냥 나 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고 우리 교회 예배 잘 드리면 된다가 아니에요. 교회들의 연합체 안에서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의미의 정치적인 거, 어떤 사안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서 누구는 누구 편이다, 이 일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행동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우린 너무 거기에 익숙해요. 사안별로 판단하고 분에 지나지 않는 절제할 줄 아는 생각과 발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의 일을 두렵게 다루어야 합니다.
누군들 재판에 참여하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징계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필요한 일이면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지도자인 장로 직분자들, 이게 목사를 포함한 장로 직분자들은 담대해야 돼요.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 일을 실제로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주님이 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참석한 장로 교도들은 지역교회에서 행정적으로 불공정함이 있었던 경우에 절차상의 결함 혹은 부당함이 있었음을 고발하기 위해 항소법원으로서 대회와 공의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성의 빛이 주는 원칙이고, 달리 말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직관을 사용해 깨닫게 하시는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삼심제를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해 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재심제도도 둬요. 간첩단 사건처럼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만들어 놓은 일 같은 경우는 재심을 통해서라도 바로잡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교회에 호소하라 하고 마태복음 18장에 가르치신 것에서 유추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호소하는 일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금 사도행전 15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앙고백서 다음 부분에 이 13장 3절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목회적인 방식으로 다뤄야 하고 그것은 권위 있게 수용되어야 됩니다. 논쟁이나 이제 항변을 다룰 경우 교회 회의는 목회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교회 회의의 그러한 섬김이 권위 있게 시행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논쟁을 다루는 경우 공의회라고 부르거나 혹은 호소나 항변을 다루는 경우 교회 법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회의체는 그들 앞에 제기된 사안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이 회의체들은 권한을 갖지만 권위에 기초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 법령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면 그것들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회의들은 진정한 권한을 갖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존중하고 순복하는 마음으로 법령과 결정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로 모일 때 직분자들과 회의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양떼를 돌보기 위한 가장 첫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양무리와 관련된 사안을 회의의 안건으로 비인격적인 어떤 걸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양무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확신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회의의 결정, 이 결정한다는 말이 여기서 이제 도그마가 나옵니다. 여러분, 도그마라는 것은 교의거든요. 교회가 결정한 바예요. 그럼 뭘 결정합니까? 아까 신학상의 문제, 교리상의 문제를 결정해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뭔가 고백하고, 그럴 때 이것이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하는 데 있어서 권고할 만한 윤리적인 내용들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결정하면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등한 권위를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회의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반론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령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다면 존중하고 순복하여 받아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말을 결정됐으니까 그대로 하십시오가 아니요, 통보한 게 아니죠. 설명하고요, 설득했어요. 듣고 기뻐하고요, 받아들였어요.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직분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직분자들이 모여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오십시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제 이전 선배 목사님들이 되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줘요. 자녀로서 부모님인 그분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지만 교회 직분자로서도 잘 안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교회 회의 결정은 교우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결정했으니까 따라오십시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회의를 했는지, 회의 때 어떤 것이 논의가 됐는지, 결정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구나, 그럼 따라가야지, 그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 순복하는 과정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이 의무니까 너는 무조건 지켜라, 그렇게 강압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아시면서 채워가시면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순종이 따라올 수 있게끔 하시는 것처럼 직분자들도 교회의 이 회의의 결정이 무조건적으로 선포만 되고 공지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수용할 수 있는 이 과정을 밟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 회의들이 지닌 권위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째, 그 회의들에서 결정된 내용은 말씀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존중과 순복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교회 역사상 교회 회의들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진행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억압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는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런 경우에는 교단의 분열로까지, 안타깝지만 분열로까지 이어지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침을 받은 이 양심의 자유를 그 어떤 권위로도 억압하여 누를 수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복하는 종의 양심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합당하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합을 묶어주는 아름다운 보이지 않는 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리스도의 양심을 붙들어주며 따라서 그 말씀으로 참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둘째, 교회 회의들의 법령과 결정은 그것들을 정한 권한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제정하신 규례인 것처럼 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세상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가 돼요.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많아집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요. 최근에 이제 여당의 경우 정당의 주인은 누구냐 뭐 이런 주장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동의해야만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권위는 그 권위 자체로 존중받고 순복하는 것을 통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권위 자체가 해체돼 버리고 인정받지 않는 시절인데 분명히 신앙고백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직분자들에게 권위를 주께서 맡겨두시고 그 결정에 권위가 있게끔 해나가신다 하는 말이에요. 이 권위가 있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여 따라간다 하는 겁니다. 순복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위에 있는 것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위에서 누군가 명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따른다 하는 것을 존중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교회 회의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법도 우리는 배워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권세를 주셨으므로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가 종인데 교인들 말 들어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 생각 같으면 그렇겠지요. 그러나 교회의 직분자는 권위 있게 어떤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일을 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편 중 하나로 교회 회의들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의들이 내린 결정을 그저 마치 다른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견이 옳다고 말할 때처럼 들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정당하게 지정된 회의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너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체의식도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권위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됩니다. 실제로 일부 사람들이 내는 개인적인 의견들과 교회 회의가 확정하는 결론 간에 생기는 이런 차이 혹은 대조는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항상 무슨 만장일치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의견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로 의논하여서 결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면 그때는 순복합니다. 내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순복하고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목사 직분자에게, 장로 직분자에게,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까닭에 회의는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요구사항들, 결정사항들이라고 불렀고, 이렇게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전달하여 지키도록 했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결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린 결정이니까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 회의의 결정이 권위 있다고 주장할 때 그 근거를 사도들의 결정에 있다고 두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교회가 그 회의에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했어요. 회의의 대표로 주체들로서는 누가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지요? 사도들만 가진 게 아닙니다. 사도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사도들도 장로로서 그 회의에 함께 했어요.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정했으니 이대로 따라오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의 결과를 잘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파송한 대표를 우리가 보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2명을 택하여 보냅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했을 때, 이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확인시켜 준 걸로 기뻐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저 유대인 교회를 존중해야 되겠다. 유대인 교회의 관례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명령이나 법이어서 처벌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유대인 교회든 이방인 교회든 순복하여 수용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우리 수요일에 볼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교회가 다른 교회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었어요. 어떤 교회가 다른 교회들 위에 있는 감독 교회인 것처럼 있었고, 어떤 목사가 다른 목사들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 영향으로 우리 노회의 목사는 다른 목사들 위에 그 목사보다는 낫지만 그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왔어요. 이건 개혁교회 정치가 아닙니다. 아마 개혁교회나 개혁시대의 사람들이 들었으면 가장 부패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돼 가지고 남용한 부패한 정치라고 맹렬히 타파해야 된다고 반론을 펼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어리석습니다. 개혁했고 개혁하겠다고 모여서 그 이름을 가지면서 그 개혁교회가 그토록 개혁하고자 했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직분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따라서 교회를 어떻게 이루고 교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다 알고 있지 못하면 그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개신교회에, 특별히 장로교회에 우리가 참으로 저런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상하게 흘렀겠습니까? 그 교회 목사들 많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서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신학교 가면 불타오르거든요. 마치 나만 남겨둔 것 같은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면접 본다고 기숙사에서 1박 하면 같이 서로 살아온 얘기, 신앙 고백적인 얘기들 나눠요. 주님이 참 신실한 사람들 이렇게 남겨두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나만 남아있는 소수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그 교회는 이렇게 뒷걸음질 쳐 갑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야겠다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부족한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서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뒷걸음질 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저대로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 하는 정도까지도 가요. 남 얘기도 아니고 우리 얘기라 이 말입니다. 목사들만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직분자들, 특별히 교회 회의에 대표로 참석하는 이들은 개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잘 나타나게 해야 되지만 교회 회의를 통해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거 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했고요, 성경 연구했고요, 교회 역사 공부하고 세상 어떻게 흘러가는지, 회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법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실천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직분을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도 사용될 거예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교회와 교회들이 연합한 큰 교회의 모습을 더 잘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정말로 좋은 직분자들 세워주시고 좋은 교인들이 있어서 목사와 장로와 직분자들이 정신 번쩍 들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목사들로서는 못 갑니다, 이대로. 왜냐하면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이미 보였어요. 그리고 해결을 못해요. 안타깝게도 못해요. 그런데 여기 주저앉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주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을 권합니다. 교회 일들의 마음을 쓰시고 특별히 직분자들은 목사들을 향해서 쓴소리라도, 또 어떻게 이 신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양심의 문제들과 관련해서도 다루어 주기를 요청하고 또 권유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 연합을 이곳에 남겨두신 그 이유는 여전히 수행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지역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또 이 교회들이 연합하여 회의체를 이룸으로써 참으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라 하셨사온데, 참으로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때가 많고, 특별히 회의체로 모여서 의견을 존중하되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 결정들을 수용하며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현저히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직분자가 그 권한을 남용할 때도 많고,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목사가 다른 직분자 위에, 교회가 다른 교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 야심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신앙적인 명분으로 자기의 눈이 가려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가 당황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합당한가를 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한 채 떠넘김으로써 그 고통스러운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양떼가 모두 맛보게 하여서 어떤 이들은 흩어졌고 어떤 이들은 넘어져서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큰 슬픈 일들을 저희들 가운데서 경험하였습니다. 주님, 먼저는 이것이 선생이요 목자된 직분자들의 큰 죄요, 주님이 이것에 대하여 엄히 물으실 것이지만 이 일에 대하여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를 택하여서 이것을 고백한다면 이 고백대로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게 저희에게 다시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